8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저희는 지난주에 예수의 길,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의 삶, 한 사람을 마치 세상에 그 사람 하나만 있는 듯 자기를 모두 잊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는 예수의 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하고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 유형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 그래도 따라올 테야? 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가서 장례 좀 치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인륜을 저버려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건너편에 가기로 했을 때 그 두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가면서 당신은 주무셨다고 그래요. 근데 풍랑이 많이 치는데 제자들이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왜 우리를 모른 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너는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뭐 어쩌면 또 주무셨는지 모르죠. 그러면 이 제자의 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섬찟해요. 이 말씀 전하기가 왜 섬찟하냐면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첫 번째가 보금자리, 굴, 둥지 이런 거 다 포기할 수 있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그걸 또 배우는 분들인데 정말로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기본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둥지, 보금자리를 포기할 각오가 돼 있냐? 제가 며칠 비었다가 와서 자리에 누우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서 씻고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그런 공간이 없으셨거든요. 머리 둘 곳이 없고 언제나 떠돌아다니셨어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삶을 제자들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안락한 둥지, 더 그래도 남들이 봤을 때 그럴싸한 보금자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해줄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한테 그래야 되지 않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얘기가 뭐냐? 두보로또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팡이 외에는 전대도 차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맥락에서 여기 적용을 하면 너 잘 곳도 변변치 않을 수 있어. 둥지나 굴이 너에게 안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너 나를 따라올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둥지나 우리의 굴이 나를 지켜주고 내게 평안을 주고 내게 안락을 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네스트거든요. 근데 이 네스트가 사실은 스피릿이 빠지면 네스트, 근데 S에 스피릿이 빠지면 이게 네트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브인데 영어로는 케이브의 이 V를 하나님의 승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나 나의 안락과 나의 편함을 생각하면 케이브가 케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를 묶고 나를 가두는, 그게 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되는, 올인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게 스펙을 쌓는 거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뭐 하도 한국 뉴스 잘 보시니까 한국에 마침 갔던 길에 뭘 봤냐? 그때는 뭐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최고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치맛바람을 좀 날린 것밖에 아닌데, 그게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비화되는 걸 보면서, 야, 저 딸은 저거 어떡하나. 그 아버지가 저렇게 엄마가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꽃단장을 쫙 해줬는데 이게 다 까발기고 나니까 나중에 저 아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누굴 비판하기 전에.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아이들이 다녀갔거든요. 학벌 세탁을 위해서 여기 와서 머물고 또 한국에 가서 직장을 얻고 대학을 쉽게 들어가고 이런 경우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이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을 사는 조금 빨리 가는 쉽게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기 전에 사회적인 어떤 풍조가 사람을 그렇게 갔는데 10년이 지나서 까발기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걸 보면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집, 어떤 스펙 또는 어떤 물질적으로 축적해 놓은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어떤 안락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그게 성공 가능성이 있겠는가, 그런 본질적인 물음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쉽게 남들 보기에 인정을 받고, 목사는 특별히 누가 인정해주고 조금 목사님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고 뭐 먼저 뜨게 하고 이런 거를 속으로 은근히 즐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둥지를 포기할 자신이 있어? 너의 보금자리를 포기하고 나를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어디든지 따라올, 정말 실천 가능해? 입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걸 따르겠느냐.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했을 때는 스펙이나 꽃길이나 또는 이런 둥지나 보금자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락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인베스트하고 거기다가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가지고 막 빌드업을 했는데 그 네스트에, 그 둥지에 정말로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게 진짜 빈 껍질밖에 아닌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우리 삶이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징적으로 빈 구유에 아기 예수가 오셨을 때 거기에 진정한 보금자리가 시작된다 하는 게 이게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여물통이라는 것은 먹는 거잖아요. 그거 먹는 거 담아놓은 그건데 먹는 거에 모든 인생을 걸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인생을 다 걸고 살면 사실은 짐승과 같은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그 빈 통을 씻어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동굴 같은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가 오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가정 같은 가정이 되고 삶 같은 삶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은 참 역설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정말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버리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이 출가 신도들하고 소위 말하는 아포스톨, 사도들이나 제자 그룹하고 그 다음에 집에 머물러 있는 제가 신도들하고 일로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제가 신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가졌으나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마치 교회처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순회 전도자들이 가서 아폴로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오면 자기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떠날 때까지 환대해서 마치 내 소유로 허락이 되어졌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여기서는 이상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보금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내 거다, 내 집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이 터전에 여기에 예수를 모시는 곳,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택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거꾸로 그런 삶을 권장하기보다는 이건 내 집인데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고 꾸밀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축복이다 하는 이런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첫째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렵고 실제로 결행을 해서 예수가 가신 길을 내가 잘 따르기 위해서 내 보금자리를 내가 다 포기하고 무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이건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저렇게 해봐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너네들 그것마저 포기하고 머리 둘 곳도 없는 삶, 노정의 삶, 순례의 삶을 나를 따라서 한번 살아볼래? 따라서 살아봤을 때 오는 어떤 신비의 세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맛보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실현되는 그 맛, 그거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구경도 못하고 사는 게 아닌가. 참 역설이죠. 우리는 보금자리를 꾸미고 둥지를 이쁘게 하고 그거를 막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갖다 쌓느냐 하는 거기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다가 보니까 그거 없이 세상 한가운데, 길 한가운데, 여정 한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영원한 둥지, 영원한 보금자리, 그것이 주는 진정한 안락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은 맛을 못 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있는데 크리스천 스피릿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한 칸 더 나가면 더 요구하는 게 뭐냐면 1년도 저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 장사를 지내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안 간다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릅니까? 산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시체를 만지고 인습을 지키고 규례를 따지고 그들의 요구되어진 종교적인 조항을 지키는 건 죽은 행위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순례의 길에 가는 게 사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사실은 이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장례를 지키기 위해서 수련회를 갔다가 아버님 장례 다 끝난 다음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교회에 많은 시련과 풍파를 준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이 저한테는 훨씬 프라이빗하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먼저냐? 아버지 장례가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했을 때 교회가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체험의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게 와닿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 저항 없이 내 아버지의 장례보다 교회가 먼저고 주의 일을 가신 일이 먼저다라고 받아들이기까지는 이거는 참 어려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리를 따르는 거가 우리가 깨달음이나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고 지식을 쌓아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몰려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반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금자리가 무너지는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보금자리가 어떤 게 내 진짜 집인가, 이거는 파괴와 이름을 통해서 다가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 패밀리,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식, 이 끈끈한 끈,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그 끊을 수 없는 끈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뚝 끊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진짜가 뭐냐, 이런 질문에 다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역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통해서 다가가기 참 어려운 그런 차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상실을 통한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서 그건 넘어서 오는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참 우리 사람이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끝에 세 번째 스토리는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예수를 깨우기만 하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예수가 잠들어 있더라도 같은 배 안에 있는 한은 결코 죽지 않는데,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공포로 다가오고 질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 어리석은 삶에 대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얘기를 다 종합을 하면 둥지, 작은 배, 풍랑 한가운데 사실은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삶이 아무리 난장을 치는 것 같고 풍파를 잃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중심을 잃고 휩쓸려서 그렇지, 곰곰이 살펴보면 이 썩어 빠진 온갖 잡다한, 사실 둥지라는 게 나무 쪼가리, 진흙,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가 만든 게 둥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조그만 배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사실은 안 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맛은 본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주님이 주무셨는데 깨우시고 나니까 나를 살려주셨다는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유사한 일이 오면 인생이 무너지듯 다 무너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야 이거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 공포에 우리 인간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지도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살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사한 일만 생기면 과거의 그 공포까지 엎쳐가지고 더 두려워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고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르지 않은 벌거벗은 행동을 할 때가 우리들도 있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의 길은 참 전하기가 애매하고 힘든 참 어려운 고백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게 축복의 길이다. 이거를 전할 때는 참 상쾌하고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 제자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이 길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의 길에 이게 왜 힘든가라고 얘기하는 그 끝에 오늘 읽지 않은 본문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뒹굴고 있는 그 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내쫓지 말고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 돼지떼들이 수천 마리가 6천 마리의 돼지떼가 레기온이 호수로 달려들어가서 몰사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멀쩡해진 것을 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되살아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길입니다. 현실의 손해가 오면 내 가진 것을 잃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보고 떠나가요. 예수 안 쳐다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시금석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갈라놓을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서 수없이 넘어지고 여전히 참 멀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도 그나마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현실의 손해가 오거나 내 보금자리가 만약에 깨지는 것 같으면 예수고 뭐고 쳐다보기 싫은 세상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거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돼지떼를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들은 돼지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근데 거기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둥지도 내 가정도 내 일륜도 심지어는 내 목숨도 전혀 연연하지 않고 따라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돼지떼를 돌보는데 예수의 힘을 빌어서 더 많은 돼지 새끼를 낳고 더 많이 축적하고 여기서 안전과 안락을 구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아주 극명하게 자기는 그럴듯하게 감출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금석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모습이다. 이거는 참 사기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주님은 그래도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은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부족하고 내 목숨 하나 연연하고 그 다음에 내 가정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남 안 돌아보고 그냥 내 새끼 밀어가지고 그냥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냥 밀어서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모습, 이게 우리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고 질문을 던지는지 모르죠. 진정한 보금자리, 진정한 안정과 평화, 그리고 진정한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게 어디에서 가능할까? 그러면 내 심장을 한번 쳐다봤을 때 정말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주님이 내 둥지 안의 주인으로서 나를 이끄시며 그가 가시는 발걸음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잘 제대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계속 따라가고 있느냐, 이거 한번 물어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주는 말씀을 전해서 미안합니다. 기도할게요.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작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빛과 소금이라고 여겨주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인륜에 잡히고 소유에 붙들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연연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꾸짖거나 내치지 않고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울지 않도록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가슴을 열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배려를 이 시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환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썩은 부분을 주님이 도려내고자 하실 때 저항하지 않고 가졌으나 가지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이 어떤 것인지 맛보고 사는 그 삶을 향하여 새롭게 첫발을 내딜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용기를 가지고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 있으면 내 가슴이 벅차고 삶을 향한 미래의 용기가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터전에 발을 딛고 있다는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북돋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하나님은 당신 품 안에서 스며들어 살고 있다는 것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의 고통이 있을지 모르나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 이 땅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가장 흩어지고 어두운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제자의 길을 갖기 위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나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내 힘이 아니라 붙들려서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소원하는 당신의 남녀 종들의 삶 속에 무릎 속에 발목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함 중에 들리는 음성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딘 그 길로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나의 생의 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겨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함 중에 들리는 음성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딘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가만히 귀 기울여